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또 나눌 수 있게 돼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저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저희가 자신을 스스로 평가할 때에 나는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자책하는 때가 분명히 임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는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이것밖에 안 되는가 실망할 때가 저에게 분명히 옵니다. 여러분, 그러한 실망 한 번 왔다 지나갈 수도 있지만 아마 저희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러한 생각과 느낌은 저희에게 여러 차례 임할 겁니다. 나는 기독교인으로서 이것밖에 안 되나? 나는 아직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때가 저에게 임합니다. 사도 바울이 남긴 많은 하나님의 말씀 중 오늘 저희 귀에 익숙한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죄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바울은요, 여러분, 겸손해서가 아니었고요, 자기가 죄인들을 다 많이 봤지만 죄인 중에 자기가 뭐라고 말합니까? 괴수라, 제일 나쁜 놈이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도 분명히 그런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정도가 이것밖에 안 되는가 라는 생각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 배경 설명을 들어보죠. 바울은 영적 아들이 있습니다. 참된 아들이라고 합니다. 디모데 목사죠. 그에게 인사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 2절.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인사말을 한 후에 바울은 왜 이 편지를 쓰게 되었는지 디모데에게 알려주고요, 오늘날 저에게 알려줍니다. 왜 이 편지를 쓰게 되었는가? 그 내용이 3절에 등장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목적이 있었대요.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 꼭 그들에게 말하라고 바울이 말한 적이 있답니다. 복음과 다른 티칭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데 복음에서 벗어나는 내용은 교회 안에서 가르치지 말게 하라고 바울이 명했답니다. 오늘 새벽 기도 때에 디모데전서를 저희가 보았지만 이런 바울은요, 다른 이상한 가르침을 가르치는 선생과는 달리 교만해서 그런 말을 한 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사명을 맡기셨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맡겼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아멘.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직분을 바울이 원했던 게 아니고요, 바울이 찾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 직분을 그에게 맡기셨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이 사도가 된 바울,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사람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는지 저희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알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도 스스로 인정합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떻게 살아왔는가 숨기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자기가 못된 사람이었나, 나쁜 사람이었나. 그 내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여러분, 바울이 스스로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여러분 비방하는 자래요. 그 입에서 선한 말이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남들을 쉽게 박해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바리새인들의 편지를 가지고 그들의 승인을 얻어 특히 도를 따르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했고요. 예수를 믿는 자라면 그들에게 폭행을 가하는데 주저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저희가 2000년 전에 만날 수 있었더라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저희가 바울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다고 가정해 보시고, 저희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바울이 알았더라면요, 여러분, 그 사람은요 저희에게 주먹질도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아왔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입었다라고 바울은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긍휼을 입기 전에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의 그들의 목숨을 중요시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폭행을 가하던 사람이래요. 자기가 주먹질하던 사람이래요. 아니요, 좀 치사하게 다른 사람들이 주먹질할 때 자기는 팔짱 끼고 웃고 있었대요. 잘됐다. 사도행전 22장 19절입니다. 교회 스데반이라는 성도가 죽는 장면이죠. 순교당하는 장면입니다. 내가, 여기서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이러한 과거를 가진 바울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답니다. 하나님의 그 어메이징한 은혜를 이 사람이 입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됐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복음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나오죠. 함께 읽죠. 시작.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화면에 그대로 한번 비춰주시고요. 여러분, 복음의 내용이 뭐였냐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답니다. 저희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고 바울이 증거하며, 바울이 볼 때는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랍니다. 여러분, 바울은 스스로 평가할 때 다시 한번 겸손해서가 아니었고요, 자기 자신을 그냥 그 많은 죄인을 자기가 아는데 자기처럼 나쁜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요, 자신은 실제로 이 말씀에 해당되는 사람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나도 바리새인으로 살아왔는데 내가 기독교인이 되고 난 후에 내가 많은 사람들을 보지만 나처럼 나쁜 놈은 없었네. 그 결론을 자기가 내린 거죠. 실제로 나는 이 말에 해당되는 사람이라. 야, 나처럼 나쁜 놈은 없었구나.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13절에는요 긍휼을 입었대요.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크고도 큽니까?
바울 같은 사람, 기독교인을 핍박하고 폭행을 가하던 스데반을 죽인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기 원하셨대요. 그의 죄를 사해 주셨고 그를 택하셔서 사명을 맡기셔서 이런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때가 오십니다. 나는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데 이것밖에 안 되나? 나는 하나님을 믿은 지 꽤 오래됐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도가 이것밖에 안 되는가? 여러분, 그런 때가 저희 모두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말을 분석해 보자면요,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지 어느 정도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면 한번 아멘 해보시죠. 바울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한 사람이라. 예. 여러분, 바울은요 그 입에 마음에 예수님을 달고 살았어요. 기회만 되면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했고요, 용서함을 증거했고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은혜를 간증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던 사람입니다. 담대히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자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자랑하며 예수님의 은혜를 자랑하며 살던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많은 죄인들이 있는데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정도를, 양을 결정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나는 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이것밖에 안 될까라는 답을 여러분 그 안에서 저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디모데전서 1장 13절을 보게 되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입었대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용서받기 위해 이 긍휼을 입은 자가 되었는데 13절이었죠. 여러분, 얼마만한 긍휼을 입었기에 여러분 이 사람이 마음의 변화가 있고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예수님을 증거하며 다녔을까요? 얼마만한 긍휼의 양을 여러분 이 사람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얼마만한 그 긍휼의 양을 그에게 베푸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저희가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만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저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얼마만한 양을 필요로 했을까요? 여러분, 저희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양과 정도를 결정할 수 있대요. 여러분, 놀라운 영적 원리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정도, 그 양, 뜨거움, 미지근함, 차가움, 우리 죄와 연관이 되어 있대요, 여러분. 나는 죄에 대해서 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며 살고 있느냐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랍니다. 나는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며 살고 있는가가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결정한대요. 여러분,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동의한 것처럼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어요. 왜냐하면요 자기 자신을 볼 때 나처럼 나쁜 놈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죄사함을 저희는 받았다고 배웠습니다. 저희가 지은 죄, 과거의 죄 다 용서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여러분 죄 지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요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 이미 여러분이 오늘 지은 죄 다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미래에 지을 죄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요
단 한 번에 그 죄까지 다 포함해서 저희의 죄를 사해 주신 겁니다. 저희는 그 사실을 믿게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죄 사함을 받은 저희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요, 저희가 지은 죄에 대해서요, 저희가 짓는 죄에 대해서 저희가 좀 가볍게 여기는 때가 옵니다. 저희가 반복해서 짓는 죄에 대해서 그냥 스쳐 지나가는 때가 와요. 여러분, 저희 모두에게는요, 그런 습성이 강합니다. 저희가 짓는 죄, 저희가요, 남들이 짓는 죄 말고요, 저희가 짓는 죄는 저희가 스스로 좀 가볍게 여길 때가 와요.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옵니다. 특히 남들과 비교해서는 내가 지은 죄는 가볍고 반복해도 괜찮은데, 여러분, 다른 사람이 짓는 죄보다는 용서받기 쉽다라고 생각할 때가 저에게 임합니다. 내가 지은 죄는. 여러분, 바울만 봐도 그렇습니다. 가장 큰 죄인이래요, 자기가. 여러분, 당연하지 않습니까? 사람 죽였으니까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으니까요. 여러분, 가장 큰 죄인이에요. 사람을 죽였기에. 근데 여러분, 저희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도 저희가 보았지만, 여러분, 죄의 등급을 한번 저희가 매겨보죠. 자, 죄의 등급을 한번 매겨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대요. 근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하와가 여러분 누구 죽였습니까? 여러분, 아담이 하와를 대상으로 폭행했습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100만 불을 훔쳤습니까? 여러분, 두 사람이 텍스 보고를 안 했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지은 죄로 인해서 여러분, 인류와 우주가 여러분 저주 안에 빠져버립니다. 뭘 했기 때문에 여러분? 아니, 왜 여자가 저주를 받고요, 남자가 저주를 받고요, 세상이 저주를 받고요, 우주가 저주를 받고요, 뱀이 저주를 받습니까? 무슨 죄를 지었기에? 여러분, 저희가 잘 알다시피 하와와 아담이 지은 죄는 뭐 분석하자면 몇 가지지만, 여러분, 그들이 지은 죄는요, 하나님 말씀 하나를 어긴 것 뿐이었어요. 때린 것도 아니었고요, 뭐 하나님께서 만드신 뭐 이 우주를 더럽힌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손으로요, 발로 찬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를 어김으로 인해 땅에 저주를 불러왔고요, 남자 여자의 저주를 불러왔고요, 뱀도 저주를 받고요, 이 우주는요 그 화평에서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희는 죄의 등급을 잘못 매기고 살아서 저희가 짓는 죄는 남들과 비교해서 좀 더 용서를 쉽게 받는다고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는 반복해서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생각하지 않을 때가 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몇 번 화내신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 한번 생각해 보죠. 언제 모세를 대상으로 분노하셨다면 분노하신 건데요. 자, 여러분, 모세는요 인간적으로 볼 때요 사람을 죽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희 사람 죽인 적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손으로 사람 죽인 적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모세는요 자기 손으로 사람을 죽인 적이 있어요. 그리고 두려워서 도망간 사람이에요. 치사하게 형벌을 받지 도망간 사람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 모세야, 너 왜 사람 죽였냐? 그 죄를 성경에 따로 다루신 적은 나오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해서 분노하실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화를 내신 적이 어떤 때였냐면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 돌을 한 번 치라고 했는데 2번 쳤기 때문에, 모세야 너는 내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내가 언약한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까지 하셨어요. 오 마이 갓.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아니 저희 생각에는 사람을 죽인 게 더 흉한 죄지, 하나님 말씀 하나 어겼다고 해서, 하나님 제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했는데 이 한 죄 때문에 제가 언약한 땅에 못 들어간다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죄와 저희가 생각하는 죄는 여러분 차원이 달라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민수기 20장,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예요.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저에게 거부 반응이 일어날 정도예요. 하나님, 40년 동안 공을 세운 모세에게 그냥 멀리서만 언약한 땅을 보여주시면 어떡합니까? 모세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대로 나타내지 않았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죄가 얼마나 흉했는지 모르고 인정할 줄 모르고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자책하지 않고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에게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는 말은 나올 수 없어요. 여러분, 저희는요, 저희가 남들보다 훨씬 더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저 기독교인처럼 신앙생활 하지 않고, 나는 사람도 죽이지 않고. 근데 여러분 저희는요,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이 바울이 말한, 아니 바울이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래요, 이런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동의했잖아요. 바울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 사람이라고. 왜요? 죄에 관련돼서 자기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바울이 저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머리로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과 실제로 우리가 짓는 죄가 하나님을 얼마나 슬프게 하는지 자주 깊이 생각하고 사는 기독교인과는요, 여러분,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오시면요,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그 이유가 있대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짓는 죄에 대해서 오래 깊이 자책하며 회개하며 눈물 흘리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게 흉하게 살았지만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자기에게 풍성하게 임하였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희는요, 이러한 말씀이 실감이 안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 저희는 저희가 그렇게 흉한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저희는 나는 이 사람들보다 훨씬 낫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요롭게 넘치도록 임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죄가 흉한 것도 있었지만
자기가 지은 죄를 용서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인류의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을 당하셨고, 내가 거기에 기여한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고통에 대해서 기여한 것이 있구나. 나의 흉한 죄로 인해서. 여러분, 바울은 그걸 깨달은 사람이에요. 내가 괴수 중에, 죄인 중에 괴수인데 예수님의 고통에 내가 내 죄로 인해서 기여한 것이 많다는 것을 안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죄를 가볍게 여기는 만큼 은혜는 떨어집니다. 여러분, 저희가 살아가는데, 여러분, 저희가 죄를 너무나 쉽게 여기는 만큼 십자가의 도의 의미도 떨어집니다. 저희가 바울 같은 사람을 만나면요, 그들의 간증을 들어도요, 저희가 이해가 안 됩니다. 저희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저 사람 잘난 체 하고 있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양의 긍휼을 필요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얻으시는 만큼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누가복음 7장에 여러분 어떤 일이 기록되냐면요, 어떤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대요. 그 여인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7장 37절.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여러분, 제자들은 이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죠. 다른 사람도 이해 못했습니다. 비판하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행동을 이해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누가복음 7장 37절 화면에 비춰주시죠. 이 여자가 누굽니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여자랍니다. 여러분, 그 동네에서 이 여인이 얼마나 못된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평판이 안 좋았으면 여러분, 그 동네에 죄를 지어난 여자, 와, 여러분, 얼마나 평판이 안 좋았을까요? 여러분, 이 여인이 보인 행동,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서 예수님을 축복하고 안수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해 주시죠. 여러분, 이 여인이 보인 반응이 있습니다. 소중한 걸 예수님께 드릴 줄 알았고요. 여러분, 누가복음이 맞아요. 그 동네 북이었겠죠. 야, 저 못된 여자, 저 흉한 여자,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까?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여인이요, 하나님한테 사랑을 표현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영적 원리를 이 여인의 행동을 통해서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어떠한 영적 원리이신지 누가복음 7장 47절. 여러분, 이 내용은요, 저희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할지 결정하는 요소라는 거예요. 자, 7장 47절, 이 영적 원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대로 비춰주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영적 원리를 저에게 알려주시냐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저희가 사함을 받은 것이 적다라고 생각하면 나는 저 인간과 비교해서 훨씬 더 뛰어났기에 내가 죄 사함 받은 건 당연하지만
저 사람이 죄 사함을 받는 건 오 마이 갓. 내가 십자가의 고통을, 예수님의 고통에 기여한 것은 요것밖에 안 되는데 저 사람이 예수님의 고통에 기여한 것은 이만큼 많다 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저희는요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할 수 있냐면요, 저희가 생각한 그대로 사랑할 수, 저희가 생각한 만큼만 사랑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저희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는 이 구절 안에 답을 얻을 수 있어요. 내가 죄 사함을 받은 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긴다면 여러분은 별거 아닌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대요. 여러분, 이 여인은요 자기가 죄 사함을 받은 게 많았다고 생각한 여인이에요. 아무나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 여인이고요, 예수님밖에 나를 용서할 수밖에 없다라는 여인이고요, 죄 사함 받은 것이 많음으로 그것을 깨달은 사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사랑하는 마음이 크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희가 죄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어떻게,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한다고 합니까? 사랑하지 않는다고 얘기는 안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현실을 보여주세요.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은 것이 적다, 별거 아니었다 라고 생각하면 저희가 그 방식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대요. 하나님, 제가 지은 죄를 용서하실 땐 쉬우셨죠. 저는 하나님, 제가 지은 죄. 근데 저 사람이 지은 죄, 하나님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예수님? 그러면요, 여러분, 저희는 그만큼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가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그만큼밖에 사랑할 수 없대요. 이 말씀이 맞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옆에는요 신학교 졸업한 바리새인들이 수두룩했어요. 자기를 따르는 12제자도 그 옆에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누가 더 예수님을 사랑했냐면요, 이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요 자기가 너무나 못된 죄인이라는 걸 인정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저희 동네에서 얼굴 들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저 얼마나 흉한 과거가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 여인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평생 살아도 못할 일을 한 거잖아요. 1년치 페이첵을 예수님께 다 드려요. 아깝지도 않아요. 그리고 눈물을 흘려요. 자책하는 거예요. 감사하다고, 나 같은 죄인 살려주셔서 고맙다고. 여러분, 저희가 언제 예배 드리면서 자책하면서 눈물을 흘립니까? 남들과 비교하는데 바쁘죠. 가십하고 욕하는데 바쁘지. 여러분, 저희가 짓는 죄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면 저희가 하나님을 그렇게밖에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 이유가 있어요. 왜? 나는 그 많은 죄인을 내가 만나봤지만 나처럼 나쁜 놈은 없었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여인도 바울을 만났더라면 바울의 심정을 이해했을 거예요. 아니요, 바울이 이 여인을 만났더라면 이 여인의 심정을 이해했을 거예요. 당신도 그렇게 평판이 안 좋은 사람이었군요. 저도 그랬어요. 저는 다른 사도들이 저를 받아주는데 두려워할 정도로 저는 평판이 안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나 바울은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 이유가 있었어요. 자기 죄에 대해서 자랑한 적도 없고요, 부끄러워하고요, 감당이 안 되고요. 그 많은 죄인들이 있는데 우리 마을에서 내가 제일 나쁜 놈이네요, 그런 생각을 하며 살던 여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은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지어야 되는구나, 그 메시지 아닙니다. 나도 한번 폭행을 가해보자, 저 형제를 위해서, 저 자매를 위해서.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희는 가끔 그런 때가 임해요. 난 이거밖에 안 되나 진짜.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 저희가 행동하는 것을 보고 저희는 가끔 느낍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게 단가? 내 사랑 표현이 이게 단가?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뜸한가? 꾸준하지 못하고 이렇게 차가운가? 이기적인가? 그런 때가 저희 모두에게 옵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 이상 깊어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면 저희는 다른 사람이 괴수면 괴수지 우리는 괴수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저는 저 사람보다 훨씬 낫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왜 괴수입니까? 저런 인간도 있는데. 제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더 깊이 갈 수 없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저희가 함께 읽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여러분, 다시 한번, 바울은요 겸손해서 이 말을 한 게 아니고요, 실제로 자기가 기독교인이 되고 나서 보니까, 주변을 살펴보니까 자기처럼 흉한 과거를 가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처럼 기독교인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 죄인 중에 제가 제일 나쁜 놈이네요. 여러분, 저희는 죄인 중에 괴수가 아닐지라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기 신앙에 대해서 자책할 줄 알고, 그리하여 그전보다 우리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예수님을 더 사랑하며 살아가시는데, 여러분, 성공하시기를 죄인을 온전히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정도, 그게 어디까지일까요? 얼마만큼 저희가 얼마만큼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며 살아갈까요? 저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남들이 짓는 죄는 왜 이렇게 흉해 보이는지요? 하나님, 정반대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제가 짓는 죄는 왜 이렇게 흉해 보이는지요? 남들이 짓는 죄는 그냥 하나님께 맡기며 살겠습니다. 제가 그들 평가할 것도 아니고 정죄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짓는 죄, 제가 더 이상 중요시 신중히 여기지 않는 죄, 주님, 제 삶을 용서해 주시고,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죄인 중에 제가 괴수와 가깝다라는 것을 알고 살게 하셔서 저희가 그전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